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대접, 셋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피의 재앙입니다. 둘째 대접을 보면 둘째 대접을 부으니 바다가 피가 됩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첫째 대접의 대상은 짐승의 사람들로 타겟이 분명한데 둘째 대접의 대상은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입니다. 진짜 바다에 부어지는 재앙이겠고요. 또 한편 앞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땅과 바다를 묶어 짐승의 세계로 말씀합니다. 고로 바다 가운데 부어지는 재앙으로 죽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에는 짐승의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는 뒤에 셋째 대접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첫째 대접은 땅의 짐승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 셋째 대접은 강물. 땅과 바다 혹은 물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12장에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이 세상에 패권을 쥐고 교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이미 결정되어졌는데 12장 12절 보면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땅과 바다에 사는 사람은 다 화있을진저, 짐승의 사람들은 화있을진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그냥 땅과 바다를 넘어서서 짐승의 세계입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출애굽의 피재앙은 뒤에 넷째 대접 하고도 연결됩니다. 죽은 자의 피, 앞에 14장 20절에 성박해서 포도주 털이 밟히는데 말굴레까지, 피가 말굴레까지,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털로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됩니다. 셋째 대접에 피강물의 재앙입니다. 강과 물 근원이라면 지하수까지도 포함한 혹은 산의 상류의 물까지도 포함된 피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의심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며 물이 피가 되고 피가 물이 됩니다. 때가 되어 강물에 셋째 대접을 부으며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앞에 바다가 피바다가 되니까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하죠. 강과 물 근원에 피가 되며 그 물에 사는 모든 생물도 죽습니다. 5절 6절 보면 셋째 대접이 끝나 셋째 대접 중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의 말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물을 차지하는 천사. 앞에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물을 차지하는 천사는 물을 다스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불을 차지한 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난리를 일으키는 천사예요. 그 불천사는 세상에 불의 심판을 내리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바다, 강, 물의 근원에
피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피를 마시게 함이 적당하다, 합당하다 라고 노래합니다. 바다와 물의 피, 이게 단지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란 거예요. 바다와 땅에 거하는, 물에 거하는, 땅에 거하는 짐승의 사람들에 대한 6절 보면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사도들을 죽인 사람,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 옛날에 다 죽었죠. 그런데 짐승의 때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예가 됩니다. 같은 죄값을 받아요. 성도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 우리는 성도란 말을 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데 성경에서의 성도는 선지자급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진짜 성도는 죽기를 각오하는 성도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도라 하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줄여서 교인이라 말 수도 있고요. 이 심판이 합당하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치가 있다. 심판이 내릴 만하다는 겁니다. 7 대접의 때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심판이 합당하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에 의해서 합당한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7절 보면 제단이 피드백을 합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이 참되고 어려우시다. 제단이 말을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제단 다 상징입니다. 천국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고 성전이 따로 있고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고 성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 제단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단의 경우, 제단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피를 흘리며 물을 흘리며 기름을 흘리며 죽은 그 희생제물 불태웁니다.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곳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앞에 5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제단 앞에서 간청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 이제 순교자들의 그 간청이 완전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7 대접의 때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견딜 사람 없습니다. 괜히 잘 믿는 척하면서 순교하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가상이에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순교자 지금 믿음으로 안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능시험에서 지금 공부 못한 사람이 수능시험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만점을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따라가느냐, 경배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 믿음이 지금 없으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피 흘려 죽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7 대접의 때에 남는다. 그러니 지금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 결코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고 목사 힘들게 하지 말고
교회 종처럼 사세요. 앞에 하나님의 종은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 어지럽히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 옆에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교회 일꾼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읽고 있나이다. 이번에 잘 읽었네요. 깨달아 변화되어 알곡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